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적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거동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 전쟁이 코앞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동원하고 많으면 이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야. 거룩과 순결의 싸움이지.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야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이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진짜로 그렇게 살아봐야 고난과 환난과 창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로 이기는 게 보여지니까. 평소 때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저는 꿈꿔요. 우리 교회가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가득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들어야 할 말은 들을 수 없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들리는 귀, 그건 병든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도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다 똑같아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다 똑같죠. 근데 그게 더 강한 사람은 내가 옳아요, 나만 옳아요. 그러니 남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길가 같은 마음이다. 말씀의 씨앗이 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아스팔트, 길이 굳어져 있습니다.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자기 중심적이니까 말씀도 듣지 않아요. 들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남의 의견 듣지 않아요. 남의 아픔도 고통의 말도 들을 수 없지요. 진짜 문제인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내가 힘들대는데, 남편이 힘들대는데 신음소리 못 들어요. 자녀들은 학교 생활도 입시도 경쟁도 너무나 어렵다고 탄식하는데 그 소리도 못 들어요. 결국 그래서 그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결국은 분열과 단절의 역사만 남게 되지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들을 수 없을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다 안다고 안 들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 남이 어떤 말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그래? 없으면서 나처럼 있어봐.
그럼 높아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가게에 앵무새가 있는데 늘 그 가게 앞을 지나다는 출근하는 여자를 보고 말해요. 이봐 아가씨, 이봐 와봐, 이리 와봐. 지나가는 여자한테 이 앵무새가 무슨 말을 배웠는지, 이봐 아가씨 이리 와봐. 가봤죠. 왜 그리 못생겼어? 매주 같아. 처음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계속 앵무새가 출근할 때마다 이봐 아가씨 이리 와봐. 그래서 가면 똑같이 왜 이리 못생겼어? 매주 같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나 오래. 다음 날 기분 나쁜 여자가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앵무새 저놈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다음 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야단을 맞았는지 귀가 꺾여가지고 이봐 아가씨 이리 와봐. 무슨 말 할까? 가까이 갔더니 알지, 무슨 말 할지 알지. 그 다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뒷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앵무새가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그 말만 기억이 나고 그 말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 때문에 남의 말 들어올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셨나요? 교회 생활 많이 했나요? 직분이 좀 높은가요? 교회 모든 것 다 알고 경험했나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경험을 포함해 많은 걸 가진 사람, 남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 안 듣는 거지요. 세 번째, 상처 많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아니,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내가 상처가 많은데 남의 말이 제대로 들려요? 다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아파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 무슨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시지요. 죄인인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셨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의 문제,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목숨 버리고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이유는 하나, 죄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 1장 4절 이 말을 듣고 지금 자기의 고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 절망의 말을 듣고 그가 한 일이 뭔가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했던 것, 들은 말 때문이에요. 절망의 말을 들었지요. 민족의 아픈 과거가 기억나지요. 이제는 작은 희망마저 끊어졌다라는 절망감이 몰려오니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던 거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왜? 그는 들을 귀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잃어버린 것,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잃어버린 것, 그것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느헤미야가 회복의 역사의 준공이 될 수 있었던 것,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포로였지만 지혜롭기도 하고 믿을만 했기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그가 그를 택하여 술 맡은 관원장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주들 알죠? 우리나라 왕도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살이에요. 음식과 그 마시는 음료에다가 독을 쳐넣으면 다 죽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마실 술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술을 따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학식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지요. 느헤미야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왕 이외에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에 자신에게 들린 민족에 대한 절망의 말이 그의 귀를 타고 들어와 그의 영혼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말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울고 슬퍼하고 결국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듣거나 이웃의 아픈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낸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는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거지요.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태우고 데리고 가고 치료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셨는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이웃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또 그런 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립시다. 두 번째입니다. 향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넘치는 교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손 내미는 것 외에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절대로 망하는 법 없습니다. 도리어 잘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라. 그렇게 되면 1절에 모든 지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거야. 2절로 6절에 집에서도 밖에서도 우리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까지 떡반죽 그릇 광주리까지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따라다닐 거야. 7절에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가면 너는 승리할 거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셨어요? 예.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세계 제1의 교회, 최고의 교회 갈릴리 채플 담임 목사. 이분이 과거 목회를 못했어요. 얼마나 작은 교회, 사례비도 못 받고 돈 빌려서 살다 보니 $480 빚을 졌어요. 이제는 먹을 수도 없고 생존도 안 되고 목회 그만둬야지.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스미스 목사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500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친구 말을 들은 척 스미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외쳤어요. 예. 이때 하나님 음성에 들렸죠. 스미스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하나님 제 친구가요, 어떻게 제가 있는 빚을 알았는지 돈을 보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친구가 너에게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너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니? 하나님 그 친구는요 신실해가지고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고 반드시 약속 지키거든요. 스미스, 넌 친구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수없이 많은 약속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기뻐한 적 있어? 없어요. 난 네게 성경을 통해 7,850번 약속했거든.
그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거든. 그러니 너는 친구 약속보다 내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복이 나를 따라다녀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모든 대적이 물러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요.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신실한 분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 믿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무너졌대, 성문은 불탔대, 백성들은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았대. 능욕받는 게 뭔 줄 알지요? 여자랑 아이랑 다 막 몹쓸집 당하고. 이런 절망의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했지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시나요? 기도의 먼저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어떤 문제도 작게 보여요. 문제의 실체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지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자복합니다. 우리 주님 귀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가 죄 지은지 아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어요.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도의 필수 조건이에요. 느헤미야는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진 건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온 거 내 아버지 우리 선배들 선조들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긍휼을 구했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최근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사람이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저울이에요. 선과 악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먼저 이 사람의 악행을 올려보니 저울이 완전히 너무나 막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쳐요. 이제 선행을 달아야 되는데 선행이라곤 눈물 한 방울밖에 없어요. 올려놓으랍니다. 이거 그거 턱도 없는데 올려놓았지요. 놀랍게도 저울이 서서히 균형을 맞추더니 선행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봤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회개의 눈물을 감싸고 있었지요. 눈물은 코딱지만한데 회개의 은총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요엘서 2장 12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그 당시 얘가 모든 것이 메뚜기와 항충이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 그들은 어떻게 할까? 요엘은 말합니다. 옷 찢지 마. 너의 마음을 찢어. 모든 죄 다 토해내. 그리고 슬퍼이며 부르짖어. 회개해. 어른부터 젖 먹는 아이까지 함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죽게 되자 눈물로 기도하자 그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려주셨지요. 우리의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거든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9절로 10절,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하나님 백성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거 지켜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거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면 그냥 행하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쌓기를 원하심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예루살렘 가기 위해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지요. 그 결과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쌓는 일을 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를 들으세요.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 따로, 삶 따로, 그 기도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기도했는데 뭐가 부족한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며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남을 욕하고 누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며 금식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홀로 한 요거 비밀이야.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금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금식을 통해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죽어야지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미움과 다툼, 시기, 분노의 감정을 금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오르는 분노를 금식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상대를 금식함으로 용서하며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회개하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며 금식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인간의 옷 벗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죠.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은 군인임을 드러내고 군인답게 행동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 듣고 행하되 기도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되어야 지혜로운 성도 됩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저는 꿈꾸는 교회거든요.